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어느 날을 디데이로 잡았죠? 요한이 여기 보니까 잡힌 후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회개의 물세례를 그죠? 주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후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뜻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힌 게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 사역이 마무리됐다는 거. 그래서 그날을 D-Day로 정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도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때에 따라 움직이시고요. 결코 무계획적이거나 아무 때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15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고 신뢰되는 행동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친척이죠.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요. 또 조금 후에 주님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주님은요 때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도 다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그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거둘 때가 있고요. 또 구원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고요. 또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또 섬길 때가 있고 영광을 누릴 때가 있고요. 예배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오늘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고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구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라. 이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장담 못해요. 아니 단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알면 사고 안 일어납니다. 방지하니까. 하물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룰 구원을 내일로 미루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야 될 회개를 절대로 내일로 미루시면 안 돼요. 그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정말 이 시간만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걸 신앙생활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늘이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려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최대감 신사가 뭔지를 아는 거죠.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모든 이유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왜 나를 먼저 믿게 해주셨는지,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나타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먼저 믿고요, 온 가족이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온 가족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최대 감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사랑해요. 근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요, 그래서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요, 여러분 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베드로 안드레가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주님을 쫓았대요. 여기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요, 부르심 받고 아버지 세베대 있잖아요. 예, 또 배랑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대요. 여러분, 그물이나 배를 버린 건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험이고 이거는 쉽지 않는 결단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나름 자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인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오늘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업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12제자는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긴급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 3년 합숙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은 생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이에요. 또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망설임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즉시 따라요. 만약에 망설이고 주저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죠? 못 따라가요. 주님이요, 주저하거나 망설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말씀을, 이게 어떤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의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결단했다면 갈등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령과 교훈을 접해요. 오늘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일 하지,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주를 위해 섬기라, 봉사하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막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내일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일로 미룬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엄밀히 주의 명을 이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신다는, 주님 시간인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에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한 몇 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아침에 짐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협을 바로 포기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원인을 알려면요, 누가복음 5장 내용을 알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셔요. 근데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 배를 선택해서 배에 올라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뛴 다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배가 많은데 유독 베드로 배를 선택한 건 베드로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당시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요, 이게 더 저는 기적이에요. 전 더 신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인데다가 베테랑이에요. 베드로가 잡으려고 한 물고기 있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이 물고기를 팔아요. 베드로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세계로 수출을 해요. 근데 이 물고기가요, 우리나라 붕어처럼 생겼어요. 맛은 그냥 그래요. 그냥 기념으로 먹는 건데 값이 싸고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아주 쉽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새도록 베드로 일행이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도시락 내용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 물고기가 베드로가 잡으려고 한 물고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날따라, 다른 날은 잡혔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요즘 말로 하면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어떻게 밤새 그물을 냈는데 못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내 인생에 빈 그물이 되고 빈 배가 되었다, 여러분, 그 속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일행은 허탈한 심정으로 지금 고기잡이에 실패한 채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얕은 그런 여울가에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에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무시하고 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바로 즉각 순종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그럼 결과를 볼게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실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견디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고기가 너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고요. 다른 동무한테 손짓해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2배에 차가도 잠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겨우겨우 베풀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 보세요. 겨우 베푼 적 있어요? 가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한테는요, 항상 남게 역사에 오병이어도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도 다 만취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함으로 마음으로 받아도요,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못 체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그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도요, 또 애굽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또 출애굽을 또 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순종 없는 기적도 바랄 수 없고요, 순종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을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깨면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베드로 배를 빌려서 막 가르치죠.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야. 이후로는 주님 말씀이라면 이미 상식을 떠나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릴 걸 믿었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있고요. 17절에서 19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 주를 위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요,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는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을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고요. 지금도요, 주님 말씀만 믿을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버리고 배를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귀한 순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씨가 있다는 거고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만 하면, 진짜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믿으라고 계속 권면하시고, 아니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막 책망을 하죠. 아니면 그런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해서, 그죠? 주님을 굳게 확신하고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예수는 믿었어요. 놀랍죠? 네. 그런데 주님한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니까,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낳겠나이다. 믿음을 보여요. 주님이 감탄을 하셔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하셔요. 여러분, 그가 뭐 어떤 믿음의 환경이 좋아서 믿습니까? 소문 가지고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수로보니 여인 보세요.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고 거절을 해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 이러면서 수치를 줘요. 계속 시험을 하셔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지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기 힘든 여건, 믿기 힘든 환경, 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믿음이라도요, 그걸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성경 공부 좀 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이 견고해지냐면 처음 믿을 땐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몸을 불사를 것 같아요, 다. 근데 믿음이요, 세파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죠?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했습니까? 그런데 세상 때 묻으면서 그때 신앙 고백이 어디 갔는지 그때는 다 지킬 것 같더래요. 근데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사모함으로 정말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기억하실 건, 말씀 지식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연륜이 부족해도 백부장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요, 오늘부터 주님 말씀이라면 막 의심이 들어와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떨쳐버리시고요. 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틀림없어요. 주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고요.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에 관한 전기예요. 29살인데 이제 순교를 해요. 근데 보면서 아니 29살 청년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헌신으로 선교사로 그런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죠? 어떤 분은 1, 2년,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 보면요. 다 믿음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6개월, 1년, 2년인데 이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말씀은 굳게 새겨서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 낚는 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참서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요. 흔들리면 굳게 잡으세요. 말씀을. 예,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요.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하세요. 그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첫사랑을 간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